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의 뜻은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도 괜찮고 또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선과 악이 아닌데, 그런데 행하는 자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아디아프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디아프라 문제에 있어서 딱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그것이 바로 이 아디아프라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디아프라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영역이고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원칙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선택과 행동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의 위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관용과 합리화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뤄왔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는 자유하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유의 문제이기에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제물을 먹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 10장 앞부분, 우리가 10장 23절부터 그렇게 읽었는데 10장 앞부분에는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그 의식을 따라하고 그런 것들도 정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자유의 문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늘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살피고, 여러분 지나치게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 허용하고 그러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 여러분 그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극단인데 지나친 예민함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 파는 이야기도 오늘 또 나오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드리고 나온 그런 음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어요. 고기를 사려고 해요. 예민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고기 아닐까? 이거 여기서 사도 되나? 그래서 정말 늘 불안한 겁니다.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갔는데 음식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혹시 또 제사 음식 그런 거 아닌가? 먹어도 되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지나친 예민함은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유의 영역에서도 균형 있는 신앙과 삶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의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방종과 진정한 자유를 구분짓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나 저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지지 말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양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조금씩 대상이 다릅니다. 그 양심의 대상이 여기에서는 자신의 그런 양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양심, 사람의 그런 양심.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거 있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물어봐야 되나? 내 양심에 이제는 이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서 또 언급했던 이방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겁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것들은 묻지 말고 이게 어디서 나냐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서 누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갔어요. 그러면 차려놓은 음식 무엇이든지 이것도 내 양심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것으로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입니다. 예. 일부러 장벽을 만들어서 참석하지 않거나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제는 먹는 음식들도,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고 그런 음식들 이제 먹는 경우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을 했는데 가서 먹을 때에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떤 음식이냐? 혹시 이거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 아니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자,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좀 이거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 음식 이거 제사 드리고 이제 나온 그런 음식인데 이거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주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예. 앞에 두 번에 나온 그런 양심은 그 당사자의 그런 그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사람의 그런 양심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말한 것은 말한 사람도 꺼름직한 겁니다. 지금 초청을 해놨는데 음식이 있어서 이걸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줘도 되나? 예? 그러면은 그럼 안 먹겠다고, 그러면 다른 거 이렇게 먹겠다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거절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행동의 기준, 지금 이러한 예에서도 그 행동의 기준이 누구의 유익에 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과 행동의 문제일 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행동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이 상대방에게 유익과 덕이 되고 있는가? 질문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시작합니다. 나와 같이. 예, 지금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라. 지금 아디아포라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악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관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도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와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항의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자신이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포함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 인용구로 부는 거죠. 질문으로 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후자, 그러니까 질문으로 봤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양심 때문에 내 자유가 제약받아야 되느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감사드리고 먹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욕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이 31절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자유를 제한합니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풍성함, 왜 때로는 제한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의 우리가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디아프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 모임 그런데 풍성해지게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 힘들어요. 참 많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또 공동체 내에서도
참 이게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의 구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과 행동은 그 결과 상관없이요, 가장 탁월한 선택과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겠죠. 바울이요, 이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예. 서신사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 말 쓰기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이 말 쓰기가. 나를 우리가 누구한테 나를 좀 본받아,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써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 말을 쓰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러한 말, 좀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바울이 뛰어난 그런 이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열심에 있어서도 누구에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옳은 그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늘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예요. 예. 빌립보서에서도 고백했듯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달마다 나간다.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늘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영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거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늘 예수님 뒤따라가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가 그렇게,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을 때, 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본받으려면 늘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참 스스로 낮아지셨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인격과 상과 또 행동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또 늘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면 닮아요. 교제하면 닮습니다. 함께 오래 시간을 지내면 닮아요. 예.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디아프라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온다 할 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결정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면 믿음 안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